에스겔서 12장 어제 읽었던 12장 21절로부터 13장 14장에 이르는 내용은 당시의 거짓된 선지자들과 에스겔과의 이 진리 싸움에 대한 기록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속담처럼 유행했던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들, 백성들에게 퍼져 있는 잘못된 교훈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 그 백성들을 무지와 목매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잘못된 교훈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빼앗아 버리고 잘못된 유혹을 받아서 결국 헛된 것들을 믿게 만들고 헛된 것들을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당시에 어리석고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또 그들에게 어떠한 화가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어리석은 선지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화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저주를 선언하는 말씀이 소개가 되면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7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에서도 또 화 있을진저 18절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당시에 거짓된 여 선지자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하게 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앞부분에 먼저 살펴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3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어리석은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느냐, 황무지에 있는 여우에 비유합니다. 황무지, 먹을 것이 없는 지역에서 여우가 먹을 것을 찾아서 그 먹을 것이 생기기만 하면 그 먹을 것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기의 먹거리를 찾는 자들이죠. 삭슬 구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성이 무너져 있는 곳에 성을 다시 수축하려고 올라가지 않는 자들이다.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져 있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언제라도 침략할지 모르는 그런 위경 속에 있는데도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당한 일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먹거리를 찾는 그런 어리석고 완악한 선지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 뭐라고 표현했느냐,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는, 헛된 것을 바라게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들을 때는 예언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형식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신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믿게 만들게 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9절에서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거짓된 예언에 대하여 즉각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거짓된 예언에 대해서 가만히 계신 듯 하니까 그들이 계속적으로 거짓된 예언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계속 이어진 말씀에 보면 하나님 백성의 공에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서 너희들은 다 제외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느냐? 거짓된 평강으로 백성을 유혹하는 겁니다. 10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거짓된 평강을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평강을 말해요. 또 1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되어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두 번에 걸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가 됐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상 숭배와 불의에 다 허기에 빠져 있는데 거짓된 선지자들은 괜찮다, 평강하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 말을 터뜨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 말, 불안할 때 그 불안을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 그런 평강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직면해 있는 영적인 현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현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들의 본성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분명하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선지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괜찮다, 잘 될 거다 라고만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무엇을 성찰해야 될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시느냐? 10절 하반절에 보면 담에 회칠한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폭우와 폭풍 큰 우박덩어리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벽을 만들고 그 벽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벽이 다 됐다 하는 것으로 이제 거기에 석회를 바르는데 날림공사죠. 날림공사. 제대로 벽을 만들지도 않고서 날림으로 공사해 놓고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벽이 단단하게 잘 완성이 됐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날림공사에서 석회만 발라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담이 무너지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담이 무너져서 그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담뿐만 아니라 그 담에 회칠한 자까지 함께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그들에게 선언하시게 됩니다. 17절 이하에서는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얘들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17절에 소개합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또 가나안의 신들도 부르게 하는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물들을 가지고서 하는데 부적을 손목에 끼어매고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적과 수건을 사용해서 특별한 그런 표징 같은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에게 거짓된 예언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의 백성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한 행위들을 동반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도록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아요. 하지만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런 부적과 수건을 동원해서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크게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또 그 말이 그런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19절에서는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 사건입니다. 자기 먹거리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아니한 영혼, 그들은 죽이도록 하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격이 된다 하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악인의 손을 굳게 해서 그들로 결국 삶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그들의 예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미혹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또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선지서를 읽어오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표현이 에스겔에 있어서 대단히 많이 반복적으로 표현돼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잠시 잠깐 후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고 그 현실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자다라는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거짓된 예언하고 허탄한 묵시와 이런 전복을 못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참 백성은 하나님은 그들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므로써 역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어둡고 혼란할 때일수록 거짓된 미혹들은 더 많이 퍼뜨려지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현상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 직전
또 유다 나라의 패망 직전 그런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더 많이 퍼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이라고 하는 2000년 되면 옛날에 잘못된 교훈을 말한 사람들이라면 마치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2000년을 앞두고 거짓된 또 이단들이 막 나타나면서 종말이 왔다 종말이 왔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까?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거짓된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언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냐.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 즈음에 이런 일들이 더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사실이고 그러한 사실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에 이단들 커밍아웃 한 거죠. 옛날에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겨서 교회에 이렇게 은밀하게 신자가 되고 신실한 자처럼 들어가서 거기서 신실한 일꾼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이간질을 만들고 교회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그런 교묘한 그런 술책을 베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부터 그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들이 참교회다 이렇게 이제 떠벌리면서 많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고 또 그런 교훈에 한번 접하게 된 사람들은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어서 계속 그 말을 듣게 되니까 나중에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들리지가 않고 귀가 닫혀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진리를 흔들고 진리를 빼앗는 것이고 거짓된 것을 퍼뜨려서 그것을 믿게 하는 것으로 교회를 흔듭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교회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진리와 기둥의 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기초로 하고 진리를 바탕으로 세워져야만 된다. 이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그것이 교회같이 보이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른 진리의 교훈이 선포되는 일을 사모하고 그런 말씀을 잘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세워지는 말씀의 종들이 허탄한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종들이 세워지게 되도록 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모든 각자들은 바른 진리의 교훈들을 사모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